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물을 팠겠죠. 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었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였어요. 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예전에 팠던 우물을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자, 평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의 흔적을 지우고자 우물을 메꾸지 않았나, 이런 해석을 해보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삭은 우물을 메우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잡쓰레기들을 하나씩 끄집어냄으로써 그 우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메꾸어 버렸던 죄의 쓰레기들을 하나씩 다 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파내야 돼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들을 하나씩 다 뽑아냄으로써 생수같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성숙한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런 죄에 대한 진지한 대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죄라는 말 자체를 아예 꺼내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 싫어해요. 자, 그 대신에 쓰는 말이 뭐냐면 부적응 행동, 정서장애, 분노 조절 장애, 집착증, 중독증, 강박증, 반사회적 인격 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 들어보셨습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자,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죄라는 용어 사용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런 현상들은 사탄이 인간의 그 죄성에 물타기를 하고 있는 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회개 행위를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회개해야 되는데 뭔가 인간의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치유받아야 된다는 쪽으로만 나가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병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단의 속임수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는요, 인간의 심성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원죄의 뿌리와 죄의 본성에 대해서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발견하고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인간이 가식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늘 남들과 비교해서 못난 인생, 하찮은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보다 더 잘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받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동까지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가식적인 행동의 기반이 되는 죄성이 뭘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죄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만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교만이라는 죄는 다른 죄들을 잉태하게 되는 모체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죄. 이거 때려잡으면 다른 파생되어지는 모든 죄들을 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교만의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사전적 의미, 바로 자기가 잘난 척하며 건방지게 행동함. 이게 교만의 정의입니다. 잘난 척하며 건방지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교회는 없으신 것 같아요. 잘난 척 하시는 분들도 없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사람도 없으시잖아요. 예. 자, 가끔 보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좀 교만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참 교만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직장에 이렇게 보면. 예, 있어요. 예, 교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함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뭘 보고 교만하다고 얘기하는가? 자,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교만이 최초로 등장했던 순간은 어디였을까? 어디였냐고요? 에덴 동산. 참 에덴 동산 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자,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사탄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봐.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인간에게.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처럼 뭐하러 돼? 난 지금이 행복해. 근데 사단이 계속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뭔가 부족한 것들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꼬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거기에 대한 꿈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잘못된 꿈, 잘못된 허상. 그러니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건드렸을 거란 말이죠. 자, 인간의 교만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교만이죠. 피조물이 창조물 위에 서고자 하는 시도, 이게 교만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교만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결국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게 되어서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들이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늘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 때문에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가만 보면 내가 교만했었구나라는 생각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때 내가 교만하지만 않았어도 그러진 않았을 텐데. 예. 우리의 교만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잠언 말씀 정말 틀린 말씀이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교만한 모습이 심심치 않게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만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도 인간인지라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종류의 교만을 만들어내면서 범죄하고 있을까? 어떤 종류의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위지. 한 수 위야. 이런 마음, 이런 것이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표현이 그래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교만함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같은 죄인들끼리 두고 보았을 때 얼마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이 교만 차이가 좀 있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어요.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인지라 그렇습니다. 모두 다 비참하고 불의하고 무능하고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식적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수준은 최대한 높이고 상대방의 수준은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모습이 더 불쌍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가식적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보다 좀 수준이 높지? 실력이 높지? 그러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거죠. 상대방을 깔아뭉개야만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을 낮춰야만 자신의 수준과 위치가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가 이 교만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저지르는 저 죄인 세리와는 다르다고 생색을 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불의와 토색과 간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것들과는 달라요. 신분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교만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게 좋습니다. 버리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서열을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1번, 너 2번, 너 3번. 세상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서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학력 서열, 또 뭐 경제적 수준 서열, 또 키. 자꾸 숫자로 서열을 정리하는 게 인간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교만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내가 1등이야. 아이고, 넌 2등, 3등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서 교만함을 더 부추기는 거죠. 사탄이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서열을 정리하는 것이죠.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는 절대 서열 정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가서 제일 먼저 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계급 서열을 빨리 외워야 돼요. 누가 제일 왕고인지, 그 다음 고참인지, 이 순서를 빨리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는 다 동등합니다. 뭐 누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누가 신앙생활 적게 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거드름을 피워요. 네. 그러면서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죠.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깨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린 다 연약하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서열을 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너보다 좀 더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그 분야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누고 섬겨라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가 됐든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교만함을 드러낼까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죠? 부자 청년 이야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근심했다고요? 그 근심의 이유가 뭡니까 지금? 큰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왜 근심했는가? 바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라는 말씀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거 듣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소유를 판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께서 선교 나가시면서 물건을 정리할 때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오늘도 찬양에 나왔잖아요. 냉장고 팔아. 냉장고 파는 그런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판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백 개의 율법은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에는 100% 동의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런 태도가 인간이 교만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도 재물이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내가 그냥 살 수 있어도 이 재물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교만한 생각일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교만한 생각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진짜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그 바로 앞절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면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전에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을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이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교만함의 반대가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어린아이의 낮아짐은 바로 겸손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낮추는 습관이 있어서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애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지를 못해요. 어떻게 스스로를 낮춥니까, 애들이? 그런 거 못합니다, 아이들은. 자, 바로 어린아이들의 의존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스스로 낮출 수는 없으나 아이들의 존재는 바로 부모를 의지하고 있는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 돌봄을 의존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돌봐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자,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라고 겸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재물만을 믿고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을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재물이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큰 재물.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이거 의지해야지. 재물이 자기를 돌본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재물을 의존한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게 교만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는 다 하시잖아요.
이거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밥 안 먹고 살죠. 근데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하루에도 한 끼, 두 끼씩은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먹어야지 내가 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죠.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읽어요. 말씀 안 읽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뭘. 별 문제 없던데? 이게 교만인 거죠. 나 기도 안 해도 일주일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어. 아니 여기 기도에 안 와도 난 괜찮던데. 말씀 한 구절 안 읽어도 그렇게 뭐 불편한 거 없던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교만인 거죠. 예, 교만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 없으면 저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주님,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돌봐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문제 생기면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거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한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사람의 결말. 자, 잠언 1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대요. 야, 하나님께 미움당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사람한테 미움당해도 비참한데 하나님께 미움을 당한다? 야, 그것처럼 힘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계시고, 나중에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벌 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잠언 16장 18절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요, 결국 패망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의 끝은 해피엔딩이 절대 아닙니다. 교만함의 끝은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교만함을 떠나보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탈바꿈해야 되겠죠. 아멘. 이 교만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죄들을 양산하는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하면 숙주를 해결하는 거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취할 수 있을까?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냈어요?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억지로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지 않는 일, 맡기지 않는 일, 그런 거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지금 막 엄마 젖을 뗀 아이같이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욕심 부리고 그런 것에 속상해하고 뭔가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요, 마음 가운데 평온함이 사라져요. 갈급합니다. 엄마 젖을 계속 빨다가 떼면 또 울어요. 뭔가 갈급하기 때문에. 근데 배불리 먹고 난 녀석은 그냥 스르르 잠이 오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만족스러우니까. 예.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족해서 엄마 젖을 바로 뗀 아기처럼 아무 걱정 없이 평온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에 잠 못 주무신 분 계세요? 예, 너무 잘 자요. 예, 저도 너무 잘 자요. 예,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문제를 다 맡길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집착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지 않기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기가 욕심 부리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준비했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일을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텐데 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성전 건축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은 내가 충분히 받았어. 하지만 너는 건축은 하지 마라. 네 아들 때 가서 하자.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마음이. 하나님, 제가 그거 하고 싶다고요. 저 좀 시켜주세요. 왜 저는 안 됩니까? 제가 할게요. 제 아들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했다면 이거는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고 제 아들에게 시키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절하게 원했던 소원함이 있는데 그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을 때에 예, 알겠습니다. 저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예, 그게 정말 중요한 마음이죠. 그게 바로 겸손함입니다. 근데 끝까지 나는 못 내려놓습니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이루어 줘야만 저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 죽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시를 썼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 그런 일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에 내가 쓸데없이 애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때그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 아니었을까요? 이것처럼 겸손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제가 주님보다 좀 더 머리가 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주님보다 좀 더 똑똑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게 맞거든요 하면서 주님을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교만입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뭡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더 크고 깊으신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 그 쓰레기를 다 뽑아 버리셔야만 우리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